우리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넌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엘리사 앞에 두셨습니다. 엘리야 이 선지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선지자죠. 엘리야 시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또 아합 왕, 그리고 아주 악한 왕비 이세벨,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 속에 선지자라는 사명을 감당한 그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어려움이 왔죠. 그러나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가 있고 개인에게는 또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은 또 실패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고 또 하나님 자녀에게만 준비한 게 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힘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메시지를 주시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준비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와 미래를 살릴 시간표를 또 준비하셨죠.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두셨고 현장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또 준비해 놓으셨고 남겨두셨고 도단성 운동이라는 시간표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남아있다. 이런 말씀들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요. 최근에 현장에서 또 20년, 30년 우리 목회를 하신 선배, 스승, 또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또 만나서 포럼도 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전에 엘리야 같이 이런 선배, 스승, 또 목사님들을 귀중한 목사님들을 앞에 두셨구나.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사실 엘리사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엘리사는 모든 축복과 응답이 엘리야를 통해서 왔어요. 엘리사가 잘한 거라고는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도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곁에 함께, 왜냐? 본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게 있으니까요. 그거밖에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제자, 중직자였던 오바댜도 그것도 축복이잖아요. 엘리사한테는. 그런 중직자가 있다는 것도. 7천 제자도 그런 전도 운동의 어떤 중요한 발판, 시스템도 다 엘리야를 통해서 와진 거죠. 갑절의 영감도 엘리야를 통해서 와진 거죠. 그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도, 엘리사가 지금 서 있는 것도 전부 엘리야를 통해서 와 있는 거죠. 참 감사밖에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데 끝이 아니다. 당연한 거지만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지니까요. 감사하다.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데 저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살리는 시간표가 있네. 이렇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현장에 성취되는 이런 부분들을 한 주간 참 많이 보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룰 도단성 운동의 축복, 도단성을 짓는 이런 축복이 또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자체가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고요. 제가 그 선교지에 처음 2005년도에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뭐 기후적으로도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가 안 맞아가지고요. 굉장히 좀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건 사람이에요.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게 전부 어려움으로 다가오죠. 뭐 여러 가지 뭐 기후탓 뭐 이런 것 환경 탓도 있지만 그거 다 겹쳐서 쌓여서 제가 선교제가 한 1년 만에요. 큰 병이 왔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이 호르몬계가 파괴되는 이제 문제가 왔는데 한꺼번에 체중이 10kg 이상이 빠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뭐 맥박에 빈맥이 막 올라가고요. 심장 고동 이 소리가 막 너무 이렇게 힘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 강단의 메시지와 또 계속 훈련의 메시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걸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사람 말, 의사 말, 또 어른들 말 다 참고해야 되지만, 선생님 말 다 참고해야 되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언제나 항상 어디서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린다, 말씀이 생각난다, 묵상된다, 그게 복입니다. 계시록 1장 이제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이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가 살겠느냐? 마른 뼈 낙인데요, 주께서 하십니다. 말씀이 대언되니까 생기의 바람이 불면서 이 뼈와 뼈가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그러면서 군대가 돼서 일어나죠.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 무릎, 허리, 어깨, 수영이 될 만큼 창일해지니까요, 모든 것이 솟생케 됩니다. 살아납니다. 떠났던 어부들도 돌아오고 다 살아나요. 생명운동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냐면요, 도저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진짜 말씀을 믿어버리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요, 복수에 물이 차가지고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던 살아나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고요, 더 기적은 절대 하나님 없다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찬미하게 되고 예배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사상으로 우상으로 형상으로 하나님을 떠나 귀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맞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이 백신을 맞았거든요. 백신을 맞고 하루 지났는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이 심장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심근염, 심낭염 이런 거 많다는데 이런 거 아닌가? 은근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이 이상이 오니까 이게 뭐지?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러면서요 자꾸 인터넷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온갖 무서운 얘기들은 다 써있더만요. 거기에 백신 맞고 죽은 사람, 사망한 사람. 근데 그때마다 심장이 더 뛰는 것 같고요, 곧 죽을 것 같고 유서를 써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3주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참 목사인 저도 이러는데 많은 성도님들은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말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죽는 겁니다. 의사의 말이 들어오고 다 참고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철야기도에 오신 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고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묵상이 되고 말씀이 기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다가 제가 선교지에서 지금 6년 전에
잡혀 추방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그 공항에서 들었어요. 이제 내 선교 사역이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10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때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이었어요. 아시죠? 그 말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마게도냐로 바울이 턴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문제라도 낙심을 해버리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절망이 됩니다. 생각도 마음도 어두워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힘이 나죠. 언제든지 우리 인생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함정과 사단의 덫과 올무가 있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철야기도에 오신 분들 또 현장에서 이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서라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철야기도에 오실 때마다 또 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실 때마다 이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여호와 앞에 호렙산에 서는 이 마음으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도 불었고 지진도 일어났고 불 가운데도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러나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요만한 꼬마 아이들이 그 시끄러운 시장터에 복잡한 그 시장 바글바글 사람들 많은 그런 속에서도요, 엄마 목소리 듣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복잡한 세상 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왔어요. 갇혀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그 이후의 말씀은요, 전부 회복과 치유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된 거죠. 이게 예레미야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또 기도할 때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사람의 방법은요. 결국은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니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5년이라는 시간을 응답으로 주시죠.
그리고 18만 아수르 군사를요 송장이 되게 한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 이런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이 밤이 그런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일을 다 하십니다. 사자 굴에 갔는데 사자 입이 다 봉해져 있어요. 야곱의 야복강 아시죠? 밤새도록 기도한 천사와 씨름을 했죠. 황골이 탈퇴됐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 하룻밤의 기도, 하나님 앞에 선 그 시간의 기도가 이스라엘이란 브엘세바랑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능력 주신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의 드로아의 밤이죠. 오늘 이런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시간 참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 속에 오늘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미래를 살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필요한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랬습니다. 남아있는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끝은 언제입니까?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옵니다. 그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이 증거된다면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런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미래와 시대를 살릴 시간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7천 제자를 현장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이렇게 복음이 원색적으로 정확하게 회복되고 증거된 시간표가 없었습니다. 이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도, 이런 중직자들도 없었습니다. 그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쭉 묵상하며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목회자와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우리 교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과의 만남, 이런 시간표는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겁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의 시간표가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두운 불신앙, 말씀이 임하여서 완전히 추방되고 결박되고 떠나가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엘리사 같은, 또 7천 제자 같은 이런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남겨주신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우리 주변에 엘리야 같은, 우리 주변에 낙심한,
성도는 없는지, 우리 주변에 문제 때문에 좌절해서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 없는지,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됐는데 그런 분은 없는지. 그게 전부 뭐냐면요, 미래를 살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막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가 7천 제자를 보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사명 회복하고 돌이켜서 자기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그 큰 전도입니다. 그렇게 우리 6,500명의 성도님들이 일제히 원내스에서 일어난다면 수도권에 흑암이 무너지고 2,000군데의 지교회 운동이 분명히 일어나고요, 저기 237 나라의 5천정족에는 큰 선교의 문이 분명히 열릴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천사 동원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은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보좌의 축복은 임하는 그런 말씀 성취의 시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합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뭐합니까?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래 한다니까요. 별것도 아닌데 말씀 듣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사람이 생각이 자꾸 염려 속으로 가게 되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살아나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란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심부름하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에 완전히 낙심을 해가지고요, 끝났다 이거예요. 다 끝났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아이고 다 끝났네 이러고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절망의 포럼들을 하고 갔겠죠. 불신앙의 포럼을 막 하고 갔겠죠.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다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심부름을 할 사람이 우리 교회 군데군데 구역 속에, 기관 속에, 부서 속에, 현장 속에 낙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사명을 회복하고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현장에 예비된 7천 제자를 보는, 진짜 하나님이 그 지역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비하신 사명자를 찾는 이런 응답을 받는 일들이 곳곳마다 일어난다면 사단이 무너지는 전도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나겠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요, 전도가 한계가 와서 전도가 안 되는 시간표에 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분명히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전도문 열리고 3천 제자 이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역사를 막 보고, 야, 되는구나, 전도가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 있는 현장으로 로마로 갔는데 자기 있는 현장에서는 대다가 안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사건을 다 터뜨려가지고 로마에서 추방이 돼가지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바울을 통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힘을 얻고요, 엘리야가 힘을 얻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힘을 얻고, 그러고 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을 딱 보니까 자기랑 옛날 처지가 비슷하거든요.
데려다가 말씀을 자세히 가르칩니다. 아볼로 마음에 사명이 회복되고 눈이 열리고요. 이러면서 에베소에 있다가 아가야 고린도로 갑니다. 왜요? 고린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이 붙은 거예요. 낙심에 있다가 좌절에 있다가 한계가 와 있다가 불신앙에 빠져 있다가 세상 염려 속에 빠져 있다가 영안이 열려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 우리에게 와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충만한 역사,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나서 고린도를 보니 복음 전해야 되겠다. 죽어가는 영혼들, 우상에 빠진 자들, 사로잡힌 날 살려야 되겠구나. 사명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 고린도로 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100명의 선지자들,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총회 안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선배, 스승, 목사님들과 또 많은 차세대 신학생들과 또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세계의 교회가 감소하고 있고 현장에는 귀신 들린 네피림 시대가 힘을 얻고 현장을 장악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하나님 형상 다 놓치고 명상에 빠지고 초능력에 빠지고 네피림 시대에 빠져 후유증 때문에 정신문제로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저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남아있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오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살리는 시간표의 계획을 찾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